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자 사회복지 주일이요, 또 576돌이 되는 한글날이기도 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동기를 보면 세종대왕 때 전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세종대왕께서 효와 충을 강조하려고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글이 한문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해하기 쉬운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대신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을 1446년 9월에 반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령 성경을 찾을 때 100페이지 외국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또 100면이라고 합니다. 면은 일본식 표기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찾을 땐 쪽이라고 붙이잖아요. 100쪽, 10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랍니다. 또 성경을 찾을 때 빌립보서 3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보다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이렇게 표준말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건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또 우리가 금암제일교회를 부를 때 우리 교회라고 불러야 되지 저희 교회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목사님 예배를 좀 봐주세요, 드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바른 표현은 목사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고요. 또 성경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건 받들어 봉독, 이미 봉자에 또 받들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말이 거듭되는 거기 때문에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는 틀린 표현이지요.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니까 내려주신 말씀을 내가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라고 하는 말은 공손치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소경이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고 맹인이라 그러고, 장님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 그러고, 또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지체장애인이라 그러고, 문둥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고쳐 읽습니다. 어쨌든 우리말은 세계 3대 언어 중에 하나지요. 영어, 한자인 중국어,
그리고 우리 한글이에요. 한글이 탁월한 세계적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모든 소리 표현이 가능한 글자입니다. 24글자. 24글자. 가장 기가 막힌 알파벳 숫자예요. 언어학을 해보면 한글보다 더 기가 막힌 글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축복으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자손 길이 많은데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사회복지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 최초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가 1895년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메리스 크랜턴 여사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 정동에 고종황제의 윤허를 얻어가지고 시병원을 설립한 이후에 192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 대화복지관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설립을 합니다. 지금은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468개가 있는데 그중에 개신교가 45%, 천주교가 12%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운영한 기관도 총 1181개인데요. 불교가 353개, 가톨릭이 118개, 개신교가 633개를 등록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북지원활동 이런 것도 살펴보면 우리 개신교가 훨씬 사회적 어떤 봉사나 헌신이 통계를 봐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교파다가 보니까 열심히 사회적인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도 굉장히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좀 어려운 그런 형세들을 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사회복지주의를 맞이해서 통계도 통계지만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그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역사회와 가정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624장 불러보겠습니다. 624장이거든요.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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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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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분투하고 있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라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 61년에서 63년경 로마에서 재수가 돼가지고 1차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가택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생활 기간 동안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하고 아가야 지역의 니고볼리에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고 햇빛도 들지 않고 아주 춥고 좁은 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럴 때 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을 따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하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가치를 지키고 주님의 좋은 군사처럼,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씨 뿌리는 농부처럼 은근 그릇, 질그릇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 때 경건한 신앙생활일수록 박해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으로 믿음으로 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메르소는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성격이 냉정하고 형식에 매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강요도 하지 않고 구속되는 걸 싫어하고 종교도 없고 부침성도 없는 이 사람이 검사나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자기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말해가지고 그 억울한 걸 좀 피력을 해서 그 어떻게 실수를 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어쨌든 자기의 상황을 좀 감안해서 그러면 사형 언도를 안 받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오늘 21세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 됩니다. 비록 무엇을 선택하든지 줄을 잘 서야 되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이상한 사람이 안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배우라도 혼자 연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가족이나 부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성찬식에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전우처럼, 함께 경계하는 파트너처럼, 하늘을 보고 땅을 벗삼아 곡식을 뿌리는 농부처럼 서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 안에서 힘써 사랑하고 위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함께하는 가족이 되시고 신실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땐, 제가 옛날에 농사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냥 밭두개에 와서 가만히 서 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을 안 줘도 밭두개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 날을 구경만 해도 힘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게 함께하는 거예요. 뭘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함께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제가 진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 나온 할머니가 1년이 지나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약속한 세례 교육을 받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세례 교육 시간에 단단히 할머니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무런 말씀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세례 받을 때 여쭙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고요,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꼭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또 이 목사님이 몇 번 이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세요. 이걸 매번 거듭거듭해서 어렵게 세례 교육을 마칩니다. 드디어 주일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게 됐어요. 목사님이 할머니 조남을 불러서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문답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음겁결에 내 아버지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음격결에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저의 오빠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막 웃잖아.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제 오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 보통 사이가 아니죠. 예수님만의 한 가족입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큰 가정, 이 교회고 작은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 된 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운동,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축구 하다 보면 네 편 내 편이 있잖아요. 네 편 내 편. 그러면 이제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운동을 하다 보면 내 편이 좀 반칙을 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 그럼 심판이 호각을 탁 부는데 심판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지요. 비디오가 없으니까 심판이 어떻게 정확하게 봐요. 막 심판이 아삼무삼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나 막 이렇게 약간 헷갈리고 있을 때 저쪽 편에서는 막 반대편에서는 막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때 우리 편 쪽에서
맞아.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면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든가 그래야 되지. 한편끼리 말이지, 서로 말이지. 자기 편 맞아. 그래 버리면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 들어준다는 건 진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나쁜 걸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 말이죠, 기운 빠지게는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힘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제가 편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그래도 우리 교회 그 말이죠, 집사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데요, 참 착하신 분이고요, 그래줘야 되지.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에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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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아, 혹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령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납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극단적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160km를 뒤쫓아와서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디모데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전도할 때 회심하게 되고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여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로서는 디모데를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부를 때도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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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봐도 바울은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야,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본래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게다가 이 오네시모는 손버릇이 나빠서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야, 아들 오네시모야, 아들 오네시모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화해의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사는 세상인데, 그래서 고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데, 낳지도 않은 젊은이 노예를 아들로 삼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무지하게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낙제가 분명해요. 답안지를 제대로 못 써냅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제출하기 직전에 어떤 학생이 나타나가지고 그 시험지 위에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고 자기 시험지에는 내 이름을 써가지고 내는 겁니다. 얼마 후에 점수가 나왔습니다. 받아봤더니 나는 합격이고 그 사람은 낙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많은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대신 수치당하시고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이렇게 예언하며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일반적인 종교나 가르침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대신 행하신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에 부합하려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부산영화제에서 아바타2를 시연하면서 올 12월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배트맨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것만 봐도 배트맨 주제 하나로 만들어진 게 558편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배트맨 주제 하나로 말이죠. 538가지가 나왔다니까요. 복음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많은 변화와 더 많은 영적 성장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몸짱 얼짱을 자랑하고 재물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도덕성을 자랑하고 가문을 긍지 있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 말고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17년 종교개혁을 주도할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할 무렵에 가톨릭의 카예탄 추기경은 루터를 소환해가지고 아무 공로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철회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을 철회하지 않으면 죄를 물어서 화형에 처하겠다 협박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확신은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러면서 이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이 복음, 긍정적인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 이 복음의 사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람이 되시어 오늘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24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624장.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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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좀 덥지 않으세요? 더웠죠. 그래서 선풍기 틀었네. 예. 뒤에 혹시 에어컨을 하나만 좀 틀어줘요. 위로 올라가게.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말고 에어컨 날개가 위로 올라가게. 여기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한편 어쨌든 이 본문의 전후를 보면요, 바울은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럽니다.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한국 기독교사에 보면 전라도 동광에 있는 동광수도원을 설립한 이세종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세종 선생은 나이가 40이 넘어도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신에게 공을 들여서 무당이 찍어준 그 터에서 산당을 짓습니다. 근데 산당을 짓는데 그 산당을 짓던 목수가 기독교 신자예요. 일할 때마다 집을 지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쉴 때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이 이세종은 까막눈이에요.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쉴 때마다 담배를 안 피고 성경을 읽고 뭘 흥얼거리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무슨 예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읽어달라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첫 구절을 읽는데 이 첫 구절을 읽자마자 이세종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후벼 파이고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라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요 밤마다
글을 깨우치는 겁니다. 글을요, 연습을 내가 글을 읽어요. 그래서 글을 어렵게 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통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머슴살이로 벌은 논 백마지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준 돈을 저 문서로 쓴 그 부채 문서를 전부 다 불태워버려. 돈 빌려준 걸 안 받아. 이세종이 너무 은혜에 치우쳐가지고 막 있는 걸 다 퍼주고,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이죠, 가출을 2번이나 해요. 왜? 힘든 거는 부인이니까 은혜는 지가 받았지 내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이 부인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사정사정해서, 예? 부인에게도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 기독교 초기에 저 동광원에서 영적 부흥이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뭐 함석헌 선생 같은 분들, 예? 우리나라의 초기 지도자들이 많은 그런 영향력을 받고 우리 기독교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2번째는 주와 함께 죽어야, 그리고 3번째는 참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짐승을 죽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아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온전히 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조용한 사람도 있고요,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쾌활한 사람도 있고 발랄한 사람도 있고 동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격도 취향도 다양합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우영우같이 사회 불안 장애가 있고 한쪽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관계로, 더 은혜로운 관계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누그러뜨리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참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심정을 모르고 주님의 그 복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다만 십자가 위에 달리셔 버립니다. 공생애를 사신 것도 긴 시간이 아니고 3년이고 일생도 33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진정이셨고 진실로 친절하셨고 너그러우셨고 올바르셨고 진리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바울에게나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진실로 진심으로 친절하고 너그럽고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믿음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힘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아름다운 세상, 좀 더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는 거룩한 주의 복음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분의 이 가을에 더 풍성한 믿음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